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아침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서울에서 뭐 살면서 부산보다 많이 춥지만 오늘은 진짜 춥더라. 밖에 나가서 다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대를 잘 분별하는 분들하고 이제 톡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문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지만 우리 그는 합동 이제 개혁이거든요. 예, 저는 뭐 교단이 뭐 어떠니 그런 거는 저 사역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자들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예장총회, 예, 거기 졸업했습니다. 이런 말도 참 내가 어느 소속이다 이런 것도 참 사실은 말하기 싫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문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거기 계시는 그 목사님이 캐나다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시대에 맞게 지금의 때에 맞게 말씀을 잘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 성경을 풀이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도 저도 많이 배워야죠.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전도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제가 또 전하고 특강도 했습니다만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정론이 있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주장하는 알미니안과 루터주의,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배울 때도 우리 총장님은 켈빈 예정론을 주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알미니안, 루터주의 뭐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실제로 내가 사역하는데 실천 신학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살아라 한 것을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해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제 그 계셔서 나를 또 이런 사랑을 주시고 하여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또 한 발짝 나아가면 또 이끌고 해서 지금 저도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영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말 신약에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에 대한 답을 쭉 이렇게 그 톡에 넣었는데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알기는 좀 아까워서 지금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에 답이 있다고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더라도 구원을 위해 수단으로 이해할 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됐는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고 다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를 받지는 못해 내 믿음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42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만 너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찾아왔지만 너희는 나에게 영생만 얻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찾아왔는데 너희는 내한테서 영생만 얻으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여기는 성경은 제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라. 그리고 이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인정해 주는 자만 받아들이려 하는 그 있잖아. 우리가 나를 인정해 주는 자만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나쁜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깊은 마음을 모르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영생을 찾는데 성경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내용이다. 우리는 마치 거기서 영생을 얻는 방법만 찾으려 하니 성경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라고 영생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합동이라고 말은 했는데 합동에는 여자 목사를 안 주는데요.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전도지를 돌아주고 가더라고요. 그 두 부분은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교단인가 그걸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어느 교단은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지. 감리교, 침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교단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단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총장님이 예정론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태초부터 택하여 줬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제가 이거 아닌데 전도를 안 해도 되면은 누가 전도되나? 애초부터 택한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택하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 그럼 전도 안 해도 되네. 누구를 통해서도 전도를 받으면 택하여지니까. 그래서 조금 힘이 빠졌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신학적인 문제는 그냥 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었지 이 삶의 실천 신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어쨌든 온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전하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아무 그냥 희망도 없이 전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맨날 그래 전해도 열매도 없고 뭐 교인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이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막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애써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란 그런 말씀이 없으면은 기쁨으로 거두는 거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거두고 누구를 통해서 또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양육자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교회도 붙여주시고 참목자도 만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인가 루터주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성경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이 질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하셨던 일들과 너무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단이 나왔느냐, 어느 주의나 뭐 알미니안이냐, 칼빈주의냐, 뭐 루터주의냐 그거 소용없습니다. 한 가지 성경의 인생이 답이 있다는 그것만 제가 성경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지.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뭐 신학적인 것을 뭐 접목해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결론은 마지막에 학자들의 주장은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성경 해석이 학자의 주장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자들이 정해놓은 신학보다는 성경에 따라 주장해야 된다. 그 말 맞잖아요. 예. 저는 막 이게 딱 그냥 구체적으로 제가 막 이론적으로는 열거를 못해도 이 말씀이 꼭 맞더라. 그 목사님 참 그 답을 잘 이렇게 주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주인공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알면 알수록 이런 뭐 알미니안인가 칼빈인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제가 길거리 나가면은 교단이 뭐예요?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저희 같은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 제가 그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요구를 하니까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좀 물었어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막 총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에는 총장님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새로 그 딸이 총장으로 해서 이제 대한예수고 예장총회로 해서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저는 늘 총장을 연세 많으신 그분만 총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뭘 말하다가 총장 이야기하니 갑자기 누구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서 누가 누군지 몰라가 방황을 하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고 대화를 딱 그냥 차단해보는 거야. 대화하기 싫다고. 야, 그래서 제가 좀 쇼크를 받았죠. 이런 대화를 하니까 이게 뭐 신학교에 뭐 누구는 총장이고 누구는 뭐 이런 걸 갖고 뭐 총장을 왜 모르나 뭐 이런 걸 따지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신학교를 어디로 나가고 총장이 누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지는 그분을 보니까 참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도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 교회만 지키는 목사들은 더 힘들죠. 사실은 진짜 힘듭니다. 그런 분이 더 힘들죠. 오히려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살아 숨쉬는 그 생수 같은 그런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 안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올해는 어디로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할까 그것을 생각해요. 사실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만 알면은 우리는 뭐 어느 파가 뭐 무슨 뭐 칼빈주의나 뭘 따질 필요도 없고 총장이 누군지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총장 모른다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고 총장 이름이 그거 있잖아 왜 그거 몰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 갖고 그렇게 따지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러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참 제가 너무 외로워서 어느 목사고 뭐 같은 교단에 나와서 한 그 목사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런 주사 문제 때문에 맞은 사람 이미 목사들도 맞고 뭐 다들 이래 했으니까 교인들 간에도 그런 맞은 사람 있고 뭐 맞은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 영적으로 이 시대에 깨어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요번에 그런 톡에 이제 만남을 갖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다행히 이 톡에서 아주 그 정말 신실한 그 목자를 만나서 이런 풀이를 싹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 저도 도움을 받고, 거기는 완전히 깨어있는 자들,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서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숨이 좀 실수해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저도 나누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 나를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 성경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내용인데, 우리는 마치 거기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 하니 성경이 목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분을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을 만들어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는 그 가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참 그 뭐 예정론, 뭐 알미니안, 또 이제 뭐 칼빈주의 이런 거, 예정론,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 루터주의 이런 내용은 우리나 신학적으로 막 그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분들 들으면 완전히 지식적이에요. 완전히 지식적으로 말하면 그 머리 하나도 안 들어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책도 많지만은 뭐 하여튼 책은 많은데, 그것이 내가 실천 신학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저도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해서 하루를 보낼까요? 오늘도 좀 성경도 좀 읽고 하는데 좀 성경만 읽고 있으면 깝깝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한 바퀴 제가 뭐 은행 볼린다 나가보니까 도대체 오늘은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자를 쫙 이게 받았는데, 그 문자로 이 답을 이제 그 목사님이 풀이를 해 주셨는데, 이거를 또 아침에 쫙 톡을 받았는데 쫙 또 받아 다 적었어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장이나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 거죠. 예, 참 맞다. 뭐 이런 뭐 신학적인 풀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전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단지 구원을 교회로만 정리해 이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교리로 구원을 정리해 두고자 하는 것은 마치 상대가 외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내가 이해를 한 것뿐이지 상대방을 아는 것과 관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과는 신학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저 교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교수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자격증을 취하는데 도움은 됐지 사실은 제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적었거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구원을 이제 적용시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율법에 철저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 이유는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교리들이 나왔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한 학문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한 그것만 주장을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방향을 정해놓고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 앞뒤 문맥을 각 건의 목적과 성경 전체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을 주장할 때는 각자가 주장할 필요한 구절만 선택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맥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주장이 된다. 성경 각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 목적은 1차적으로 알아야 하고 앞뒤 문맥을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은 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성경 해석이 학자의 주장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자들이 정해놓은 신학보다는 성경에 따라서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다닐 때 맨날 성경의 인생이 답이 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성경을 많이 알려고 계속 성경 앞에 앉아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 하는데 참 사실 성경 읽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줄줄줄 막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잘 읽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제는 요한계시록을 싹 다 읽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13장은 이해를 해요. 지금 앞으로 이러다 보면은 매매도 이제 접종하지 않은 매매도 못하게 하구나. 그러면 지금 종말이 때가 왔구나. 그거는 알지만은 제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이는 제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나왔는데 선한 목장은 거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시대에 맞춰 작년 2020년도 벌써 이분이 그런 흰 고무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영상이 지워졌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다 동영상이 없어질 정도로 악한 사탄들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지만 앞으로 이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라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도지라도 줄 수 있을 때니까 예전 같으면 나가면은 막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아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이런 말 하면은 그때 대해서 내가 또 다음 답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그분을 또 믿음 회복하시라 하고 또 우울증 있는 사람 우울증에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고 났으면 점점 사람들이 더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라도 지금 나누는 거죠. 사실은 깝깝해요. 이렇게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전도하면 깝깝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알리고 싶은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제가 이거 전도 카드에다가 이거는 달리는데 이거 다 손편지 적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적어가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정말 은혜를 주신 거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우리 자매님하고 가서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친구라고 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막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막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강건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을 때도 제가 막 눈을 보고 강건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지라고 간절히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요. 안타까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살다. 그래서 뭐 몸에 좋은 거는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뭐 약초, 뭐 채소 이런 거, 나무 이런 건데. 그 몸에 좋은 거 그래 많이 몇 년 살겠어, 오래 사시겠어 그랬더니 뭐 그래 먹다가 죽으면 끝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막 반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것이 내 일이다. 나한테 한 말씀이다 하면 내 곧 나가서 어부가 돼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 안 꽂히면은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자기한테 꽂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내 것이 딱 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것이 딱 꽂혀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내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저는 사람을 통해서 신학교를 이끌고 내가 뭐 신학교를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끌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역자가 된 거죠. 근데 요즘은 사역자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정말로 대화가 안 돼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반반이 나눠졌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너무 수가 적다는 거죠. 세상 뜻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뜻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가장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뜻을 쫓아간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우리 같은 목회자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난 너무 외롭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자꾸 이제 말씀을 읽으라. 말씀 읽고 이제 나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너무 물질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한 주인이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의 때는 내가 돈을 섬기고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내가 생활을 못하네 하기 때문에 저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요구한 때입니다. 네가 그거를 그래도 나를 따르고 그것을 직장을 내려놓더라도 나를 따라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너무 지금은 정말 참 이전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지 않으면 못 견디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돈 때문에 그들 시키는 데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믿음을 딱 붙잡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너무 정말 무서운 세상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좁은 길로 다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그 넓은 길 사람들이 다 택하는 넓은 길로 갔다 하면 우리는 참 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속에 가라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가감하게 결단해서 순종하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 외롭고 철저히 외롭지만 누구를 뭐 내가 세상과 교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내가 비진리와 같이 합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같은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의 원래 뜻은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주제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참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한 살 더 나이가 더 들어가는 과정이고 하루 지나면 또 하루가 다 오고 또 너무 급하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과정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 이것을 딱 읽으면 깨닫게 돼요. 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딱 주셨기 때문에 전도에 꽂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나눌 거는 우리 그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 실족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 이제 앞에 바로 TV 브라운관이 있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다닐 때 그 생각을 하시고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제 그분이 그런 말 하길래 저도 갑자기 아이고 또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급하게 구했어요. 단거를 통해서. 그랬는데 내가 달기 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를 전화를 하니까 우리 그 통합 합동에는 십자가를 안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사실은 뭐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중요하지 그 십자가 보이는 십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그렇게 뭐 안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신 교회도 그게 필요 없다고 이제 이따가 이제 단거를 내놨는데 거기도 십자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 주자 이거 단거를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우리 교단에서 필요 없다고 달지 말합니다. 도로 갖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없앨게 이랬더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걸 뭐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갖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들 훈련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거기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들 훈련하는 교회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목사가 그 담임 목사가 뭐라는가 하면 이제 제가 십자가 가지러 갔을 때 이제 나는 성경이 열렸다는 거지. 성경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고 사역을 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처음 가자마자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왔는데 이제 그 남자 목사가 이제 가지러 왔어요. 십자가를. 근데 오자마자 저보고 저 열정만 있으면 되지는 않는다고 막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되지는 않는 제가 열정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 성경 모르면 내가 전도를 못하죠. 성경에서 내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막 그냥 나를 막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내가 막 아니 왜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막 가리키려고 하나.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오자마자 그 저보고 막 열정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또 막 그냥 성경을 뭐 열정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또 막 성경을 졸졸졸 애우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근데 너무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참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인생에 여기 다 답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답을 찾고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 열리지 않는 부분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저는 답을 찾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르치려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가르치려고 막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요즘은 참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정말 두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조심조심 다니지 않으면은 참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몇 장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주인공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승리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추워서 아무데도 못 가니까 그냥 집에서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조심하시고 또 혹시나 이제 너무 추우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길거리 미끄러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 날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